주시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탐욕을 품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속과 친구하며 벗하며 세상에 구별됨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유지수 집사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안전한 한 주를 보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땅의 교회가 멸시천대 받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산을 잘 하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헝가리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의로운 왕, 선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날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늘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임금의 동생이 임금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이요, 도대체 무엇이 임금님을 그렇게 고민하게 만듭니까? 그때 임금이 아우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나는 그게 고민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우는 평소에 밝은 성격이고 또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임금에게 마치 농담을 건네듯이 임금님, 그런 고민은 임금님을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아니, 임금이 젊고 아직 건강이 있고 근데 뭐 벌써 죽을 생각하냐? 뭐 벌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생각을 합니까? 임금님, 그런 생각은 우울증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농담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아우가 돌아간 후에 그 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 사형 집행관이 어느 집 앞에 서서 사형 집행 나팔을 크게 불면 그 집의 주인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사형 집행관에게 내 아우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이 아우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의 사형 나팔 소리가 빡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임금의 아우가 나와서 임금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금님, 제가 무슨 사형 당할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사형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임금은 자신의 아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여, 자네는 결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네. 그런데도 사형 집행관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두렵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마지막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또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세상의 멸망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우주적인 종말. 뭐가 오든 개인적으로 마지막을 맞던 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야 될까?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심판대 앞에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 룻기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 즉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특징이 뭐냐라고 딱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명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묵상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왕이 있나요? 뭐 왕이 있는 나라도 있죠. 근데 이 대한민국엔 왕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5년 임기로 바뀌기 때문에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기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사사기 시대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 여러분, 목전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앞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언제마다 등장하냐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평안할 때마다, 자신의 나라가 형통할 때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부모님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쌍욕을 하고 싸운다. 그건 무슨 의미죠?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운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코람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2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당초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죄악들을 그대로 배우고 그 땅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그 땅에 심판받아야 될 만한 이유를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심판의 도구로 사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야단을 쳐야 되고 혼을 내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남한테 욕먹는 게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좋지 않죠. 남한테 한 소리 듣고 혼나고 그럼 기분이 좋지 않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들어서 심판하셔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시피가 같으면 맛이 같아야 돼요. 레시피가 똑같으면 똑같은 맛을 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만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삶이 똑같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지옥 가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특징은 악순환의 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심판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세요. 한 리더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뭐 누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이런 표현들이 사사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그 평안한 기간 동안에는 뭐 하냐?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요. 그래서 또 맞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또 평안하고 평안하면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평안하면 죄짓고 죄지으면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또 죄짓고 이거를 반복을 해요. 사사시대는 이 반복이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도 마치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히 매달리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게 분명할 때, 우리가 갈급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평안할 때, 풍성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살아계신 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혹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 안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아닌 사람한테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원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 로마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관료들 또는 로마의 왕들을 주인,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게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인, 주님이라는 그 말의 뜻에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만 말하고 실제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입으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난지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만약에 무슨 이렇게 코로나 시약처럼 뭐 이렇게 내 기도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내 삶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내 고백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내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시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저는 따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너무 세속적일 때도 있어요. 너무 세속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주기가 그대로 기도하기가 민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하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분히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마치 기간, 과정, 결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십시오. 결제자가 내가 되고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평안함을 즐기며 만끽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대 같으면 흉년이 들을 수도 있지, 다른 시대 같으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흉년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그때에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 심판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만나야만 천국에 가게 되고, 심판을 만나야만 구원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천국도 없죠. 그런데 이 누구나 만나는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은요, 지금 이사 갈 때가 아니에요.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었어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언젠가 한 번씩은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요, 저는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늘 그려요. 하나님께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 바칠 거예요. 송사하는 거죠. 검사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가 뭔지 낱낱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다 기억하고 낱낱이 송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라. 그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데 아무 말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왜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그 죄가 고발되는, 낱낱이 고발되는 현장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럽고 추하고 민망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때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 십자가 졌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판 때에 담대하기 때문이다. 부끄럽고 너무도 두렵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간절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은 회개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흉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모압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왜 그렇지 할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죠, 목사님? 아프리카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저렇죠?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저렇게 힘들어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옳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왜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선하고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가끔은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목사고 우리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세세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다 얘기하지 못하겠죠.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겠지. 이 정도 영역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카바가 돼.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5절입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간 그들의 삶이 형통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갔더니 아주 더 심하게 아주 된통 당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더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피하면 더 큰일 난다, 더 죽는다, 이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니, 그 말은 뭡니까? 그 여자도 따라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며느리 둘 다 모압으로 보내놓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뒤에 남았다는 게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되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 없이 늘 예수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좀 착오 없으시고요. 한동안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응이 될 때까지 또 이렇게 변경한 예배 순서를 또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달력이 이제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가져가시면 제가 이번 주에는 건물하고 주변에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외부에서 드립니다. 24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외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출산한 산모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